오늘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전도서는 흔히 이 책의 이름이 우리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어린이들에게 이 전도하는 책으로 이렇게 오해되기가 십상입니다. 전도하라는 책인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나?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성경을 제가 아직 통독하지 못하였을 때 이 전도서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전도서에는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는요, 스스로 전도자라고 자칭하는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그 전도와 한자어가 똑같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이냐면 도를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도를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이름이 코헬렛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이 전도서가 코헬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헬렛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하여서 들어올 때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여서 전도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근데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이기 전부터 어떤 공회, 모임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것은 모임 가운데서 연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여있는 어떤 교의회나, 그러니까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바로 설교자인 것이고, 설교자, 어떤 연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영어권에서는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에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설교하는 분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앞에 보면은 잠언 지혜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도 똑같이 성문서 지혜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에게 설교하는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샬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셨던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고요.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코헬렛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잠언에 나오는 어떤 아굴의 잠언이다,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것이 다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다라고도 합니다. 유대 전승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또 벤 야케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전도자라고 하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를요,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그 한글 한문식 번역이 참 잘 되었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마치 그 우리 동양 철학에 있는 정말 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1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은 마치 그 도가의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마치 그 노장사상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읽으면서 야, 이거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도 이 전도서라는 이름이 참 잘 번역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실제로 이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또 지혜도 헛되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나,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매한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헛되다. 또 내가 다 경험해 봤더니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쾌락도 다 헛되다. 재물도 헛되고 또 부요함도 헛되고 어떤 존귀한 자리도 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것이 이 전도서가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다 하지 말아라. 수고도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세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도 실제로 이 전도서가 굉장히 염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의 말씀을요, 한번 자세히 정말 깊이 있게 읽어보면은요, 이 전도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물음표들, 그 의문점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줘요. 그런 것들이 정말 헛되다. 악인이 지금 잘 번영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헛된 일이에요. 다 헛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가운데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우리가 또 알려고 하는 것들이 다 소용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의문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요, 우리의 방종도 경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우리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하게 되잖아요. 이 책을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요,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행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청년들아, 여기 지금 참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또 보이는 것들 많지, 막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라. 다 해봐라. 근데 바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라고 전도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방종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너희 그냥 계속 누워있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방종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잘 이제 익숙하지 않기에 우리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이 책을 읽으셔도 참 은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전도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참 은혜와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전도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지혜도 소용없다. 여기 쫓아가는 부귀도 다 소용없다. 영화도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건강도 소용없어. 쾌락도 즐거움도 소용없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 우리한테 쓸데없는 것들을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서 가운데 몇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하는 것. 다 헛되고 헛되지만 이것은 꼭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동무들, 친구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함께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사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딱 창조하시고 가만히 보니 딱 한 가지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딱 보셨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의 방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딱 보실 때 얘가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구나. 그리고 그 배필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 아담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마무리가 우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으로 찍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사람은요, 날 때부터 돌봄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바나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영양이 막 태어나면 있잖아요. 그럼 이 태어난 이 영양이 태어나고서 수분 만에 뛰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몸을 털면서 다리를 딛기 시작하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막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뭐 파충류들을 보면은요,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알 껍질 먹으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의 정점에 있는 이 사람만이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후로 돌봄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함께 거합니다.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으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또 우리가 자라면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혼 예배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제가 꼭 그 시작할 때 제가 신랑 신부를 향하여서 또 우리 하객들을 향하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은 이 신랑 신부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축하받기에 박수받기에 마땅한 날이니 오늘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결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선물이 다 우리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돌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단들은 집을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꿰어서 집을 나오라고 해요. 그거는 결코 건강한, 뭐 이걸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상한 놈들이죠.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고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눈에 허물이 벗어져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기게 된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지금도 기도하는 곳, 바로 교회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 제자가 낙심하여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던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향하여 가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좋지 아니하더냐? 그러고 그들이 바로 내려가던 길에서 180도 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들이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오신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고 3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대중적인 단어가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시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너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 어원이 그리스어로 함께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너고스라고 하는 함께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시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일한다라고 해서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상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게 이제 달리기여가지고 제가 러닝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또 하나 제가 사실 늘 이렇게 해왔던 운동이 탁구예요. 탁구. 제가 탁구를 이렇게 늘 치는데 이 탁구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라켓이랑 다 묵혀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근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탁구 같이 할 수 있는 좀 가까운 탁구장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제가 좀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러닝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올 겨울에 한 12월부터 좀 겨우 내내 이렇게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오버페이스를 했다가 멀리 뛰었다가 이 왼쪽 무릎에 이제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2km, 3km만 뛰면은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통증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 정말 방구석 유튜브 전문가가 되었어요. 정말 다 찾아봐가지고요. 제가 이게 통증이 어디에 통증이 있냐면 제 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내려오는 장경인대 통증이거든요. 장경인대 통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모든 스트레칭, 뭐 심지어는 테이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인대에 좋은지 제가 다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완전 유튜브 전문가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제가 이제 들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제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 주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짧게 뛸 때는 한 5km에서 10km 정도 뛸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 15km 정도 넘어갈 때 이 다리에 이제 부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폼을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폼을 또 교정하는 또 유튜버 제가 또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가운데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한 1km 뛰어보고 이것도 아픈데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한 전문가가 뭐 이렇게 자기의 폼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자기의 이제 폼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다들 영상 찍어줄 만한 그 같이 뛰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나는 없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없는데. 나는 이거 혼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옆에서 찍어줄 사람, 같이 뛸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이 혼자 잘 달리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언제 필요하냐면 그 말이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 있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같이 뛰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편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천에 내려와서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낮에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책 읽다가 또 뭐 보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한 석 달 지나니까요, 야, 누가 좀 찾아와 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마다 이천에 올 일 없냐고, 여기 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이요,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혼자 있음으로써 우리가 충전하고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모세는 늘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인 그 르우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 빨리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받아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이기는데, 근데 손이 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끙끙 앓면서 그 정말 수시간을 이 정말 벌서듯이 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올라갑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양 옆에서 받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받쳐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함께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를 받쳐줄 수 있는, 또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받쳐주면서 우리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었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성령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모여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홀로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요, 마가 요한도 그를 따라다녔었고요. 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늘 함께 해주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으로나 또 모든 것들로 섬겨주며 함께 일하는 것을,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배신자도 끼어 있었고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교회만이 우리는 어떤 혼자 수행하고 혼자 깨닫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은 혼자 하는 고행들이 참 중요하죠. 혼자 하는 가운데 깨달음도 얻게 되고 무언가 막 그런 부처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우리가 어떤 세상과 격리하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광야로 나아가는 수도사들이 옛날 초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리고 우리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광야이든 도시이든 어디이든 우리는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11월 달까지는요, 그때는 제가 아직 이사 못 오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저만 보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동역자들이 많아요. 교역자들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갔다 오면은 오늘 몇 명 왔어? 이렇게 물어보려고. 오늘 몇 명 왔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오늘 12명 나왔어요. 14명 나왔어요. 오늘은 18명 나왔어요. 진짜, 와, 기가 막히다. 막 그랬어요. 그러던 그게 제가 한 12월쯤이 되면서 몇 명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한 20명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나오셔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 불안했는데 제가 1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기뻐해야 하는 곳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 그 약속과 같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하네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뭐 한국 사람들 3명만 모이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또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견고한 하나님의 띠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백성들이 나오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